그동안 우리는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예언서, 대선지서로 불려지는 이러한 예언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지금 한 3번째 우리가 읽는 것 같아요. 단톡에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떻게 예레미야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한국 유다가 자랑하는 성전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남한국 유다의 그 멋진 성전이 강도의 굴혈,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 도둑의 소굴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성전의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과와 가부를 핍박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분향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며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이러한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만 드리고 자기네들의 죄악된 모든 것을 다 행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전을 여호와의 내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인데 예배 제사만 드리고 나서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사는 백성이 한 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5장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장 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질을 하고 징계를 내려도 아픈 줄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징계로 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 말을 듣고 돌아오려고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위보다 굳다. 바위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게 그거잖아. 이와 같이 그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화낼 일입니까? 자, 이렇게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제사만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5장 24절을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한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막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성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는 이 땅에서 결혼을 하지 말아라. 애를 낳게 되면 고난이니까 애를 낳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이 보낸 뱀과 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법으로, 약물로, 과학으로 통제도 안 되고 제어도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뱀과 독사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코로나 독사입니다. 코로나, 뱀, 이 술법, 과학, 어떤 정부 대책, 이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이게 전염은 좀 막을지 모르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금방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 모이고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또 금방 퍼져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자연에서 이 짐승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 우연한 현상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이게 우연한 것이 없고요. 인간에게 발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총망라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 다스림 속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를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으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그 죄악을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까?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게 옛날에는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전염병이. 그런데 지금은 이 통신망도 전 세계적이죠.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왕래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와 함께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이 비행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교통수단으로 좋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병들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하나님이 코로나가 이곳저곳에 퍼지게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됐고 이걸 전령을 막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 인간의 교만이 돌아올 수 없는 뻔뻔한 바우들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교회의 모습이 회복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예레미야 9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독한 물, 쑥, 독국물을 마시게 해서 죽이고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행복을 빼앗고 그 뒤에 칼을 보내 죽이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훨훨 타오르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여호와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들이대면 심판하시고 죽이고 끝까지 진멸되기까지 하나님의 보복을 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데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죠. 사람을 믿고 육신, 자기를 믿고 그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풍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혈육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것을 먹고 누리고 살지라도 그는 실제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을 얘기합니다. 건건한 땅, 물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하라 사막, 여러분 거기는 뜨거운 볕이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모래바람이 있고요.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든 재벌 총수로 회장자리에 있든 유명한 유력한 정치인으로 이런저런 권력을 행사하던 그들은 광야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 그 마음은 이와 같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쳐서 그 물을 빨아들이므로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과 나무가 푸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흡족히 적셔짐으로 가뭄이 와서 세상은 메마를지라도 광야 사막에 있어서 뭐 예적으로는 화려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 속이 메마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세상에 이런저런 재난이 와도 이런저런 난리법통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고 푸르림이 그 생명력의 왕성함이 계속되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